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몹시 환영하고 몹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강의안을 딴 곳에서도 했었어요. YM 성경연구학교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했는데요. 그 교안을 그대로 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밤새 새 프린트를 뽑아서 다시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교재를 고쳐가면서 다시 여러분한테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뜨게 하시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눈뜨게 하시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듣고 보며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역하심만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칠판을 안 썼는데 오늘은 칠판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오늘 이 마커를 진짜 제대로 갖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 아시냐 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바위 속 비둘기야, 바위 뒤에 숨은 비둘기야, 나로 너의 뭘 보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너의 뭘 듣게 하라?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이 아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의 신부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예요. 나로 널 좀 보게 해줘. 너의 얼굴을 보게 해줘. 너의 뭘 듣게 해줘? 목소리를 듣게 해줘.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알 때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내가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 속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한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야다라고 하는, 나는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온전한 깊은 뜻에 이를 때 그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하와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안다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기까지 아는 것이고 알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분리되면 하나님 아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못 가요. 따라합시다. 바람난다. 바람납니다. 하나님 아는 게 어디로 바람나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봐야 하는 바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안 가고 신비 체험으로 가요. 내가 무슨 체험을 하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것이 내가 누구 아는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 아는 경험을 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데는 신비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무엇으로 먼저 가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 아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을 놀랍게 뭐 했다고 생각해요?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때로는 체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산기도 올라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나님 체험했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내려와서 뭘 체험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요 신비 체험으로 그 영혼이 만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지기를 이 중심이 누구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알고 싶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그래서 어디로 바람이 나느냐? 이쪽으로 바람이 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빈번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떻게 바람이 나느냐 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납니다. 참 놀라워요. 뭐로?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는 걸 뭘로 자꾸 대신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뭐 아는 거? 정답 아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 정답을 알면 자기가 누구를 아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정답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답을 아는 걸로 첫 번째 타락을 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지혜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요. 그럼 자기가 누구처럼 살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거라고요.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알면? 정답을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신학책에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오직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속는 것,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를 알면 내가 마치 누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건 신비로운 체험도 포함하고 정답도 체험해요. 정답도 포함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그분을 사랑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가 주장하는 논리나 제가 가진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교재. 신명기 6장인데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갈 때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언처럼 남긴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기록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밑줄 주세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무엇하리라? 번성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복받고 이들이 번성할 수 있는 정답을 주려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건 그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저 정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뭐해요? 들어요. 시온이 엄마 어디 갔어? 지온이 엄마지, 지온이. 네, 지온이가 지금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단지 정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들음으로 주어져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성경책이 정답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내 날이 장구하고 내 삶이 번성하고 복받는 정답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화전과를 풀고 수학의 정석을 풀 때 반드시 사야 되는 책이 또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해답집이죠. 정답집이죠. 이 정답집이 아니라고요. 그 정답집을 가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내 삶이 해결될 수 있는 해법 수학의 정답집이 아니라고요.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책이라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게 줄 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준 이 말씀을 읽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특별한 동사를 사용했어요. 읽는 게 아니라 뭐요? 듣고요.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무슨 책이지? 듣는 책이지.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결론처럼 얘기할 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아 어떡하라? 들으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호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걸 뭐라 하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지 읽는 게 아닌. 아니 읽든 듣든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래요? 큰 차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읽는 것 혼자 할 수 있지만 듣는 것 절대 혼자 못해요. 듣는 건 반드시 그곳에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경책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내게 역사할 때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홀로 정답을 알므로 내 삶을 그 정답으로 온전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결핍된 것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될 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하면 자신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제대로 될 것이라고 여기고 분연히 홀로 일어나 애굽 사람 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절대 펼쳐지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은 그로부터 무려 또다시 40년이 흐른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무엇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고?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놀랍게도 그 호렙산은 그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모세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했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던, 그때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기록할 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길 때 동일하게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급조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전통 속에서 흘러나온 가르침이에요. 성경 해석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고든 피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성경 해석 책,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주석책, 엑스제지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신학교들도 전부 번역해서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고든 피라는 분이 고든 코델이라는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던 분인데, 성경 해석학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보통 성경 주석이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른으로 20세기에 불리운 분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수많은 책의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고든 피라는 분이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는 F.F. 브루스의 책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책의 최고의 커멘터리, 최고의 주석학 책은 바로 고든 피라는 분의 책이에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놀랍게도 그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학문적이고 놀라운 지식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큰 교사예요. 근데 그런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언어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장르로 여러 가지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뜻은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런 그분이 그에 못지않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자기 자신이 대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놀랍게도 읽지 않으셔요. 읽죠. 읽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읽지 않아요. 눈으로 읽지 않아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왜 소리내어 읽을까요? 듣기 위해서. 당신이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책을 읽지만 이 책이 단지 내가 읽고 내가 홀로 읽는 것으로, 내가 뜻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몸에 큰 병이 걸리셔서 몇 번의 수술을 겪으시면서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딱 뭘 들고 들어가느냐?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가세요. 한 달 동안에 병원에 있으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대학자가 놀라운 다른 책이나 성경 해석에 관한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하나 들고 병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내게 못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신약학을 가르친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구약학을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석서들을 쓰는 히브리 어학자인데 소선지서 쪽에서는 알아주는 학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의 백성이 아니라 귀의 백성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한다. 눈으로 읽는 건 너 혼자 할 수 있지만, 너 혼자 읽고 정답을 찾아서 너 혼자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듣지 않고서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대할 때는 읽으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들으라고. 네가 눈으로 읽더라도 들으라고. 너의 영적인 태도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들으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그냥 생뚱맞게 정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 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게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정답을 알므로 그 정답을 따라서 삶으로 내 삶이 잘되고 행복해지고 번성하고 복된 게 아닌,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회복할 때만, 그분과 함께 되는 삶을 회복할 때만 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세요. 말씀하시면 그분이 내게 오시며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나의 혼자 된 삶이 끝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그분을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는 정확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정답을 들어요?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들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들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 만사형통이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들으면 거기에는 유일하게 누구만 계셔요? 그걸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번성하라? 번영하라? 아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성경을 읽는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으로? 듣는 책으로 대하는. 사사기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죠.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서 첫머리에 등장될 때 엘리 대제사장의 특징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눈이 점점 멀어가는 사람,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놀랍게도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멀 뿐 아니라 뭐가 머는? 귀가 먹어가는. 더 이상 잘 듣지 못하는 걸로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의 시대를 접고 이제 새로 듣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부르세요? 3번이나 부르세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죠. 날 부르셨어요? 날 부르셨어요? 아니야. 3번째 찾아갔을 때, 2번째 찾아갔을 때 말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들어요. 엘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그건 듣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 라고 가르치는 사람일지언정 막상 자기 자신은 뭐 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때 그의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말씀하시되, 거기 서서 말씀하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곧 말씀하시면 거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서 계시다고, 임재하신다. 거기 계신다고요. 말씀하시면 거기 오신다고요.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들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서 서 계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모세의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거기에는 누구의 임재가 가득했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 주실 때에 그냥 말씀만 그 시내산에서 주셔요? 아니면 거기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것과 강림하여 임하시는 것은 절대 분리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임재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정말 그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뭐 하신다고?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면 절대 그분의 거하심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는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뭐가 돼버려요? 정답이 되고 뭐가 돼버려요? 신비처럼 돼요. 절대 하나님 제대로 아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건 단지 무엇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분열증이 심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다른 민족과 달리 자신에게 성경책이 있다, 율법책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확신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율법책이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자신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으로부터 8장 사이에 야단을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지은 모세가 지금 오면 너희를 책망할 거야. 왜? 모세가 성경을 쓴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뭘로 가버렸어요? 다른 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형상을 알지 못하며 본 적이 없으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아니야. 그들의 말씀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자기들의 손에만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갖고 그 정답을 알면 자신의 인생의 해법이 주어지고 자신의 역사의 해법이 주어진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못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였어요. 정답을 알았으나 그 정답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역사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도 되지 못했어요.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는지 알지 못하니 별을 따라 쫓아왔다가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랬더니 서기관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전부 그걸 찾죠. 그랬더니 어디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줘요. 정답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날 그 정답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 정답대로 베들레헴에 간 사람들은
아무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구만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이것은 지극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아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15절 봐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 사랑의 다른 표현은 질투예요.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 비극의 실체가 무엇인가? 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가 보여줘요.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의 무엇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좀 귀가 밝아져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강해지느냐 하면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듣는 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똑똑해져요? 자기 눈이 똑똑해져요. 자기 혼자 자기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 눈이 그를 지배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귀 기울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엇을 따라 살아요? 자기 눈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눈을 따라 살면 그저 눈 밝아지고 똑똑해지면 괜찮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눈으로 살면 눈이 밝아지면 그 눈으로 자기에게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간다고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뭐를 삼았더라? 신화를 삼았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이 그걸 말해줘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뭘 듣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듣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들었으나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면 눈이 밝아지면 듣기는 듣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하시라? 숨으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시며?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오히려 뭐 하였나이다? 숨은. 인간의 비극은 뭐냐? 인간이 범죄했을 때 들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들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들었으나 피해 숨는 거예요. 절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누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비참 속에서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는 계속해서 아담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왜 피하느냐? 왜 숨느냐? 그때 아담의 기막힌 답변이 나오죠.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왜 시작됐습니까? 두려움은 왜 시작됐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시작됐죠? 근데 그 범죄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범죄하면 두려워서 피하여 숨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가 누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더 이상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숨어요. 누구로부터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 위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서? 잊지 말아요. 가인의 타락함과 가인의 비극은 그가 범죄하며 잘못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누구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 삶의 영역, 내 영혼의 영역 속에서 누구 없는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런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죠. 두려움이 임했을 때 내 삶에, 내 미래에, 내 가정에, 내 재정에, 내 건강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정확히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없는 것을 슬퍼해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없는 걸 안타까워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비극은 근본적으로 누굴 잃어버린 것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 삶에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해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기도할 때도 뭘 간구해요? 따라합시다. 해법을 주시옵소서.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의 그 순간부터 끝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묻고 계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는 왜 나 없는 곳에 있느냐? 너는 왜 나 없이 너의 삶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지혜로운 것과 그 보기 좋은 것과 그 아름다운 것과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네 삶이 잘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와 단절된 것이거든. 오늘 정말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딴 것을 원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삶의 번영과 해결을 가져올 정답으로 여기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모세는 자신의 호렙산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그 하나님 알기를 구하였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제는 듣고 피하지 말며 들어라. 들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회복하며 더 이상 덤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네 얼굴을 보여주며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얼굴이 그분의 얼굴을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무엇하실 거예요? 질투하실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아주 소리치며 말씀하시죠. 나는 빼앗기지 않을까? 나는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까? 나를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든 것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어놓으라고 외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내 소유니까. 야곱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만족할 수 없고 너는 내가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나 없이 너는 수많은 정답과 수많은 소유와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목마를 것이며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없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 없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밑이 떠진 웅덩이. 나를 잃어버린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 웅덩이를 채우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를 것이며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없이 견딜 수 없어 질투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없어 배고프며 목마르며 절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 그 웅덩이에서는 돈도 너희를 속일 것이요, 성공도 너희를 속일 것이요, 세상에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 너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 이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니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들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누군가 집에 불이 나갔는데 날 불러. 철수야, 철수야. 그럼 철수는 알겠지. 불 나간 집에 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라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혼자가 아닌 거지. 여러분, 뭐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영혼의 기쁨이 막 쏟아져. 어떨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수많은 순간에 그런 식으로 기뻐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제 알았네. 아, 믿음은 이거고 구원은 이거고 아브라함은 이거고 요셉은 이거고, 아, 그렇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아,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옳은 거지. 그러나 나중에 아주 엎드려져서 울며 탄식했어요. 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답이 들려온 순간마다 나는 전혀 딴 걸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딴 걸로 지금
따라합시다. 어른들은 다 알까? 젊은 사람들은 모를까? 따라합시다. 김중배 다이아몬드 반지. 가는 걸 정답이 아닌데 주님이 그 놀라운 빛과 그 놀라운 깨달음과 그 놀라운 것을 주실 때는 바로 당신을 주고 계신 현장인데 나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분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뭘 즐거워한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출장 갔다가 열심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일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왔어. 사랑하는 연인을 주려고. 근데 그 연인은 그 남자가 들고 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는 순간 뭐에 눈이 멀어서,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막상 누구는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놓고 생각해봐요.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남편을 몹시 기뻐하고 좋아해. 딱 하루만. 무슨 날? 월급날. 그 남자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 그러나 그 남자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는 만큼 슬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 월급 봉투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여인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 때마다 그분이 바로 거기 서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여전히 아담처럼 숲을 속에 숨을 수 있거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목마른 방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방황하며 맴돌던 30대 중반에 그 목마른 여정의 종착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주께서 내게 무엇 하시면,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분은 거기에 무엇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다. 이 비밀을 안 다음에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안 놓칠까요? 무언가 깨달음이 오면,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너무너무 그걸 알게 되니까 놀래서.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을 뒤로 해요. 누굴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깨달음이 밀려오면
옛날에는 그 깨달음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더 아는 길로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깨달음마저도 미워하기까지 주님만을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와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길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 강의 중에 이런 강의를 진짜 했어요. 성경 해석학은 이와 같다. 잔치상에 정말 기가 막힌 잔치 음식이 차려진다. 그런데 성경을 대하는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 음식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그 잔치상에 같이 앉은 그분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은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잔치상의 전 목적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베푸시는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너의 삶이 그분의 잔치상이 되게 하라.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실 때 그 아버지는 모든 특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잔치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통해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킴으로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잔치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돌아왔으나 여전히 종이요, 돌아왔으나 여전히 죄책감과 고통 속에 놓여진 그 분주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상을 통해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잔치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그런 말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허락되었음을 보게 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